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3번 사랑하는 그대여. 이러니까 그대 기분이 어떠신가요?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짧은 구절이네요. 영어로 Now some Pharisees who had been sent. 보냄을 받았다. 여기서 짧은 구절이지만 삶의 적용에 들어가자면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사람들마다 보냄을 받는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 삶의 적용, 우리들은 왜 보냄 받았는가?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보냄 받았는가?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왜 하는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지난번 성경 공부 때 복습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대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 누구한테 보냄받았는가? 여기서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겠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성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보냄받은 분들이란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25절 들어갑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Question him. Why then do you baptize if you are not the Christ, nor Elijah? 엘라이자라 그러죠. 영어 발음 엘라이자. Nor the prophet. The prophet. The prophet. 그 선지자죠.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그 유명한 엘리야도 아니라면서. 그다음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근데 왜 세례를 베풀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question. 너는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꼭 부연 설명은 필요 없겠죠. 26절 넘어갑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I baptize with water. John replied. But among you stands one you do not know. 지금 상황을 좀 상상할 필요가 있겠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었겠죠. 그때 세례 요한은 아주 인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 있고 그다음에 또 줄을 서 있었겠죠? baptize. 세례 받으려고. 그때 이제 세례 baptize. 그 물 들어가서 세례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세례 받았을 때 기억하시나요?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죠. 침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세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지금 일단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물에다가 빠뜨렸다가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장사되었다가 다시 나온다. 세례를 내가 베풀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 많이 있겠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무 말 멋있죠. 한 사람이 섰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지금 너희들은 나한테 물어본다. 너는 엘리야도 아니라면서 메시아도 아니라면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올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baptize 세례 주는 그렇게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는 세례는 그냥 물로 주는 거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데 너희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이 서 있다. 너희가 모르는 한 사람이 서 있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27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라는 것. 물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물에 잠긴다. baptize, 잠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물에 계속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죽습니다. 물 먹고 죽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세례가 아니고 살인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물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겠죠. 내가 왜 물 안으로 들어가느냐? 내가 물에 들어갔을 때 장사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러면 장사되었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오잖아. 그죠? 그러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 상징되는 것처럼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나를 위한 나의 삶,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그 삶, 그 자체가 죽었다가 됩니다. 죽었다. 내가 죽었어? 없어졌어요? 내가 다시 올라올 때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가? 그 세례 받는 그 사람의, 그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때 세례를 주면서 무엇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줬을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까? 우리가 지금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니 이러면서 우리가 세례 주잖아. 그죠?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도 지금 모르고 있을 텐데, 그죠? 하지만 일단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이제 27절에 이 요한이 자기가 또 설명을 해요. 내가 주는 것은 simply, 그냥 간단하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세례를 주는 분이 나타나느냐 하면서 이제 28절, 29절 계속 내려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26절에서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그 사회적, 그 문화적, 환경을 좀 보려면 백그라운드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잖아. 이게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안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세례가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때 symbolize,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실행 practice 되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례를 받게 될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 거 하니 이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멀리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볼 때, 오늘 어느 동네에 누구가 세례 받는구나. 이러면 오케이, 알았어. 너 세례 받았지.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지. 너랑 절대로 사업하지 않을 거야. 너 우리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세례가 example, 이렇게 보여주는 거, 세례 받는 걸 보여주게 되면 이 사람은 각오를 해야 된대요.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장사, 아무도 나한테 손님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친척들 나를 다 떠날 수 있다는 것. 이래서 이 세례 받는 것 자체는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디 가갖고 그냥 교회에서 나 세례 교인이 될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옛날에 처음에 세례받을 그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자기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자기의 이 희생, 이 모든 것을 내가 믿는 바, 이것과 내가 맞바꿔도 된다. 내가 사업이 다 망해도 괜찮고 친척이 나를 떠나도 괜찮고 가족이 나를 떠나도 괜찮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다. 이 헌신이 그들이 받는 세례와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것에 심각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인하여 살겠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세례, 물 속에 들어간다. 물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죽었다. 장사되었다. 다시 물에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나의 옛날 모습에서는 다 장사되었고 죽어버렸고 나의 꿈, 나의 소망, 내 돈, 내 career, 뭐든지 다 이런 거 다 수장, 장사 다 죽어버렸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이제 물에서 내가 세례받고 잠겼다가 올라오고 난다면은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 다짐이 세례 받는 그 의미하고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을 때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합니다. 물 안으로 속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내 모든 것, 옛날의 모든 것은 다 죽어버렸다. 한번 감사하죠. 옛날에 죄지었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멸감, 그다음에 자존감 약하고 자신감 없고 이 모든 내 옛날 그 자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장사 죽어버리고 딱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앞으로 내 삶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거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래서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자, 설명합니다. 이제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He is the one who comes after me.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굉장히 겸손한 그 expression,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표현이 얼마나 지금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해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입니다. 일단 나는 예수가 아니다. 주인공 아니다. 너 삶의 주인공 아니다. 내가 좀 인기 있는 사역자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이 뭐겠어요? 우리가 주인 어른 밖에 나갈 때 그 종 뭐 하겠어요? 와가지고 주인 어른 나가십니까? 내가 주인 어른의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발끈을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리를 숙여야 되죠.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인 거죠. 시간적 내 뒤에 오시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한 세례 요한의 자세. 그 다음 28절 나갑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This all happened at Bethany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where John was baptizing. 상상할 수 있는 곳이죠.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러한 일이 이제 세팅, 역사적인 세팅, 시대적인 세팅, 그다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튿날이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어보고 너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 엘리야 아니다. 나 그 프로페트 선지자 아니다. 그러면서 baptize 세례를 베푸던 그곳인데 거기서 이튿날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튿날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next day John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지고 간다. 영어로 who takes away. 앗아가다. 없애다. 이런 뜻이죠. 앗아가다. 없애다. 지고 가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등에 지고 가는 그러한 표현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takes away. 이거를 없애버린다. 우리들의 죄를 없이 제해버린다. 삭제한다는 것이죠. The next day, John saw Jesus.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다, 제하다, 없애버리다.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까지가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takes away, 없앤다는 거죠. 제하여 버리다. 이렇게 없애려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 생각하면 항상 제사가 생각나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기서 제가 그 어느 멋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29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아티클을 보았냐 하면 이 하나님, 그러니까는 종교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하라하고 이루었다의 차이를 말한 아티클, 어느 그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전도 훈련 강사로 유명한 사람 이름이 마크 미텔버그, 한국말로 한국 발음으로 마크 미텔버그. 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종교라는 것이 일반 종교가 하라, 두, 두 하라는 종교면 기독교는 하셨다, done, 그러니까 마쳤다는 거죠. done의 종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허적. 살려달라고 막 허적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보고 막 꾸짖는 거죠. 에휴, 물가에서 조심하지 않으니까 물에 빠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공자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후에 온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점잖게 충고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겠지만 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가 누구냐? 부처라는 것입니다. 말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사람은 빠져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물에 빠진 그를 보고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요 라고 하면서 숙명론적인 말을 했다는. 그가 누구냐? 무하마드. 무하멧이죠. 한국말로 무하멧. 자,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물에 빠진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니 그것을 당해야 하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 누구냐?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입니다. 그들이 다 지나간 후에 어떤 분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물에 뛰어들어가 건져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하라의 종교가 아닙니다. 뿌리 깊은 죄성을 지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 글은 제가 어디서 읽었냐면 박성규 목사님이라고 부산 부전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어디서 발췌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아직까지 안 받았으면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세례를 받았다고 천당 가고 안 받았다고 천당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강도, 왼쪽에 강도 있었지만 오른쪽에 강도 뭐 그때 시간이 있어갖고 세례 받았겠어요. 그러나 딱 한마디 고백.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례 받지 않아도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다짐하라는 것이죠. 내가 물에 빠지면서 내가 다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죄, 나도 그 죄에 다 죽어버렸고 내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결심, 작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9절 제가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내가 옛날에 나 이렇게 태어났고 세상 말로 나 금수저 뭐 흙수저 뭐 은수저 옛날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대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그대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인생은 멋있게 잘 살 필요가 있어요. 힘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죄를 세상 죄뿐만 아니라 그대의 죄를 지고 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영어로 born again, 중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성경 공부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